못 살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런 복을 받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지 않겠느냐라고 자녀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녀들이 좋은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말해주는 것이 유언입니다. 우리는 유언하면은 뭐 누구에게 얼마를 나눠주고 뭐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재산 상속보다 더 중요한 것, 어떻게 진리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말해주는 것이 정말 유언이죠. 다윗이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뭐 국경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켜야 되고 우리나라에 국고에 있는 돈이 얼만큼 쌓여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잘해서 돈을 불려야 되며 외세의 침략에 뭐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말한 것 딱 두 가지로 요점이 됩니다. 첫째,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후반부에 나옵니다.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가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다윗이 순종도 해봤고 불순종도 해봤기 때문에 자기는 그 삶을 잘 압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선택해라. 순종하는 삶을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다윗이 그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그 뒤에 30명의 용사에 대한 그 언급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 24장에 가시면 완전 생뚱맞은 사건 하나가 딱 등장합니다. 시간의 흐름상 다윗의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하지 않고 중간에 있을 법한 사건이 끝에 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윗의 유언,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것과 함께 이 사건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삶이냐 불순종하는 삶이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진노합니다. 그 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벌을 받죠. 그래서 세 가지 선택해라. 7년 기근이냐, 3개월 쫓겨다닐 거냐, 아니면 3일 동안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것을 원하냐,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근데 너희들 어떻게 할래?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좋게 말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결과가 따릅니다. 불순종에도 결과가 따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그 결정을 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지는 것도 그것을 결정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한번 맞짱을 떠 보시겠습니까? 그래봤자 요나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요나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로 어떤 과정을 통해 돌아갔는지를 보셨지 않습니까? 좋게 말할 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좋게 말할 때 순종하십시오. 수영도 못하는데 물에 빠졌다가 큰 물고기가 여러분들을 삼키기를 원하십니까? 좋게 말할 때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순종을 생각할 때 부담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순종이 부담되고 짐이 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느껴진다는 겁니다. 순종이란 단어만 들어도.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해서 막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뭘 순종해야 될까? 막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해하죠.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내가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는지.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귀를 열고 있어서 그렇지 않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시끄러울 정도로 옆에서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간섭하고 싶어 하세요. 모든 것에 길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귀를 막습니다. 우리가 눈을 가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차근차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막막하십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시작해야 되는 건 순종도 100%가 이르기까지의 그 처음에 그 순종의 마음, 내가 결단하는 그 의지, 그 변화의 그 시작, 거기서부터 순종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 처음 우리의 마음의 변화,
의지의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의지의 결단의 근거를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이사야서 55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뛰어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근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순종이 시작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뛰어나십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것이 우선입니다. 내 정의감, 내 가치관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나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라는 그 인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이 더욱 가깝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오늘로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좁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짧습니다.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훨씬 넓고 하나님이 훨씬 크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